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세 번째 이야기 스데반의 집사 순교와 그에 관련된 제목 하나의 미랄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영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반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멸하고 모세가 준 규례도 바꿀 것이라 하나이다.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 형제들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너의 나라와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음에 본디 갈대아인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가 죽자 그곳에서 지금 이 땅으로 오게 되었느니라. 허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발붙일 땅을 주지 않으셨고 대신 아직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속박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때 모세가 태어났도다. 모세는 애굽 사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언행이 뛰어났으며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 중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 스테파노스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우리 일곱 교회 중에 또 서문학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죠. 그 상급에 관한 이름 뜻에 포함되어 있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스데반,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이 시대적으로 봐도 에베소 교회의 순결한 신앙의 그 정신, 그리고 그 이후에 박해 시대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 그 출발점은 사실 교회의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2300주야의 기점이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1세 3차 중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에 7일에 62일에 1일에가 지나고 70일에 끝날 때 한 일을 남겨두고 일의 절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3년 만에 공생이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이루신 다음에 사단이 얼마나 공교하고 위험하고 간교한 자인지 죄의 뿌리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3년 반 AD 34년 가을경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셔서 이방인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 1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음이 집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요, 집 밖을 넘어서 내 이웃과 이 지역 사회와 한국과 이 세계의 저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증인의 첫 스타트가 바로 오늘 미랄의 정신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죽음이 가져온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복음의 급속한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흩어졌다, 박해가 무서워서 흩어졌다라기보다는 복음을 들고 삽시간에 퍼진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에 주안점을 준다면 우리 교회 솔직히 작잖아요. 작은 것이 뭐 이렇게 인프라 이 문제가 아니라 작게 쪼개서 말씀을 삽시간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 무서워서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1의 목적은 복음이 삽시간에 급속하게 전파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특정 민족이 사전적으로 보면 특정 민족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국가에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이들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구약의 대표적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던 귀한 모본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참 어렸을 때 소시적에 자주 들었고, 사실 여름성경학교 때 단골적인 이야기고, 재림교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니엘 계시록의 아주 그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세 친구. 그런데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복음을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이역만리 나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금을 감당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래 디아스포라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관습과 규범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뜻하고, 현재는 실존의 근거를 잃고 방황하는 삶을 통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소속과 정체성을 잃고 정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것이 디아스포라고 지금 말하지만 원래 규범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가져온 것들, 그것은 두 번째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
뭐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래서 big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사울, 개명은 small라고 해서 파울이 됐죠. 선행적 101페이지.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견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살펴봤듯이 칼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화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신라곤, 낙원에 가까운 것처럼 희망을 안고 이 잠에 드는 것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충실히 그 그릇을 감당할 역량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도구에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 사단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서점에 가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과 연구서가 많습니다. 고대의 편지 저술가 바울의 공동체 사상, 바울 서신 연구, 바울의 프로테우스적 인간, 읽기 쉬운 사도 바울에 관한 그의 철학과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만나는 접점이었던 그의 사상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주의 귀한 이방인의 도구가 바로 수데반의 죽음 때문에 가져온 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테일러 너무 멋진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사실 뭐를 태우고 갔다? 유럽을 태우고 갔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마게도냐, 이스라엘 저편부터 시작해서 이 스페인 저변, 유럽까지, 이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초석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낮아져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높이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가 가져온 세 번째는 바로 중요한 미랄 정신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땅에 심기우고 자양분을 빨아먹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 하나의 죽음이, 그 씨앗의 목숨이 커다란 나무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집사님이 가져온 죽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미랄 정신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면 정말 잘 들어두어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미랄 하나, 죽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길, 그 미랄의 정신을 성취하라,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를 보면 무슨 지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근처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이 연무초등학교 북쪽부터 수원화성이 그려져 있고 그 바로 팔대공원 남측 아래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죠. 네. 사실 이 수원화성에 수많은 천주교도들의 신분과 문벌을 초월한 평등 논리가 신분 차별, 또 서울 차대
이 문벌 중시에 입각한 조선 사회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그 당시에 정치하는 분들은 천주교도들이 우리를 파탄시킬 것이라 생각했어서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역병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그 외에 급진적인 서양 문물로 인식하여서 척사 논리, 천주교를 탄압하는 곳의 주 무대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수원화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터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는 순교자의 피에 한 알의 미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00년 동안 교회 선교를 이룩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7인 중에 첫째인 떼실 때에 백마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 말, 그리고 피에 이 붉은 말, 그리고 검은색 말, 그리고 이제 종교 타협을 거쳐서 암흑시대까지 가는 이 네 시대가 흘러는 말탄 기사로 보여주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증거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사업은 바로 이 활을 든 백마탄 기사의 선교 사업입니다. 그 선교 사업의 그 초석에 그 맨 앞자리에 최전방에 저와 여러분이 계심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잘 살펴보셨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이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남미의 도시 에콰도르입니다. 그곳에 1927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의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여온 아우카 또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가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 짐 엘리엇이 29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발포를 안 한 것이죠.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도 한 권도 주지 못했지만 훗날의 열매는 아주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간 것이에요. 남편들이 죽은 곳에 다시 이 아내들이 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족들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을 복음화시켰어요. 자그마치 선교사를 살해한 3명이 와오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리 된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 그리고 정말 그 귀했던 청춘이 바쳤던 그 열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미랄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미랄 정신으로 다음 10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히 복음의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